다니엘서 1장부터 7장 살펴보는데요. 4장, 5장만 살피면 그 전반부 끝내는 것 같아요. 자, 2장과 7장은 내 제국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있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과정에 성도 안에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높이 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살펴볼 4장과 5장은 세상의 주인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교만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장은 큰 나무에 대한 꿈을 보여주고 있고,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죠. 5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을 퍼마시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너를 죄받더니 너는 함량이 미달이고 그래서 오늘 밤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벨사살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성취되는 얘기인데, 심판의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교만인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몽둥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척 하는 거죠. 이때 바벨론의 지혜자와 술사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함과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누구나 인정하는 세상의 주인인 척하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 미국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택도 없다. 세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보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 두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장까지 봤는데 7장은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이었죠. 8장으로 넘어가면 이 네 제국 중에 페르시아와 헬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과 언독자 입장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8장 8절을 보면 헬라 제국이 이기게 되는데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질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8장 9절부터 14절은 바로 요 셀러쿠스 왕조, 시리아의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을 더럽게 할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11장이에요. 톨레미 왕조와 세루스 왕조 가운데 어떤 결혼 관계와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에서 셀러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자세히 나오게 되고, 이 이후에 7장에서 봤던 인자와 같으니 하늘로 승천하신 분, 2장에서 봤던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이라고 우리가 전에 표현했죠.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인자와 같은 분이 영원한 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설명이 12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으로부터 8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바로 이 7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시작되면서 포로 귀환하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총체적 과정을 70일에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거고요. 7의 완전수 곱하기 10에서 70인데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의 기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때 다니엘이 본 예언으로 볼 것인가, 여기까지 살았던 무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오셨던 것들을 기록한 성문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고요. 이것을 다르게 좀 도표로 그려드리면 2장과 7장 네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과 네 제국에 대한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다면, 8장은 수염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바로 이 메데와 바사와 헬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지죠. 예. 이 두 것 중에 헬라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염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제를 뜻하는 거고요. 이 알렉산더 대제 위의 나라가 4개로 쪼개질 때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남방 왕은 이집트에 있는 헬라 왕으로서 톨레미 왕조이고요. 유대를 기준으로 북방의 왕은 셀루쿠스 왕조인데,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게 11장이다. 이렇게 7장, 2장, 7장의 네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나가는 이야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8장의 수염소와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3에서 14절 보면 3, 4절이 두 절이 메데 바세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5절부터 14절은 헬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국이 싸우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5에서 14절 중에 9절부터 14절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북방의 왕에 대한 내용이겠죠. 예, 그리고 5절부터 27절은 위에서 얘기했던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 BC 336년에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8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공략합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헬라 원정을 2번 하게 되죠. 그래서 마라톤 전쟁 때 한번 패하고,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다리우스 3세를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5년에 다리우스 3세가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되는데, 알렉산더가 왕이 된 지 3년인 BC 333년 그가 23살 때에 이수스에서 다리오 3세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현저한 큰 뿔이 2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이기는 내용이고요. 그가 이제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정복하러 동방으로 계속 치닫다가 33살의 나이에 말라리아라고 추정되는 열병에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8절과 22절의 내용인데, 4개로 분열되는 거예요. 북방왕이라 부여지는 시리아는 셀루키드라고 하는 장군이 이곳을 차지해서 왕조를 세워서 셀루키드 왕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집트 지역에서는 톨레미라고 하는 헬라 장군이 나라를 세우게 돼서 톨레미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카산다, 드레이스와 비시두니아는 리스마쿠스가 자리 잡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리스마쿠스가, 여기 카산더가, 여기 녹색은 셀루쿠스가, 그리고 요 이집트 부분은 톨레미가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셀루쿠스가 이 지역까지 다 먹어버리게 되면서 3개로 통합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4개 나라 중에 여기가 북방 왕이 되고 여기가 남방 왕이 됩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을 나누는 거고요. 이 두 나라의
이제 역사가 11장에 자세히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11장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쭉 설명드리면 BC 198년에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왕조를 파니온에서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BC 198년 이전에는 유대 지역은 남쪽 왕 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이제 셀루키드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셀루키드 왕조가 BC 190년에 로마와 전쟁을 마그네시아에서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되고 어마무시한 전쟁 분담금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BC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빚쟁이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데요. 신의 현현, 아주 뛰어난 자다 뭐 이런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조롱하는 뜻으로 아람어 에피마네스라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불렀는데 미친놈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빚을 갚으려니까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하게 되는데, BC 174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온니아스 3세인데, 온니아스 3세의 동생인 여호수아가 자신이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많은 돈을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사장직 매매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을 제이슨, 야손이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유대 전통이 아니라 헬라 문화와 헬라적인 삶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하시딤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같은 예수님 시대 때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조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제물을 주고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본 베냐민 지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은 내가 레위인은 아니어도 제사장 가문은 아니어도 돈으로는 제사장이 될 것 같아서 왕에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 싸다 주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그럼 너 제사장 해라 라고 해서 제사장을 시켜버립니다. 이 제사장을 돈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지파가 이제 돈만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성직의 타락의 극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돈을 더 갖다 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돈으로 누구든 제사장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을 준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돈을 쪽쪽쪽 빨아내가지고 자기가 바친 돈을 상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돈을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바치면 제사장직 뺏깁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가 됐을까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성전의 폐기를 명하시게 되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 예레미야서 7장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폐기하겠다라고 했던 그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 했던 거예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돈을 위해서 애굽 원정도 계속 하게 됐는데요.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톨레미 6세에게 포로가 되는 패배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티오쿠 4세가 톨레미에게 나중에 이제 배신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BC 170년에 애굽의 원정을 갔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11장 28절에 나오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BC 168년에 애굽 원정을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에 패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역사적 사건까지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비평학자들은 다 보고 쓴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할 때 정말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언을 두리뭉실을 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출애굽할 때와 제2의 출애굽할 때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점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한 이러한 예언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남방 전쟁을 했던 167년 12월 16일 돌아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에 들이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돈을 많이 바쳐서 제사장이 됐던 메넬레아우스를 제이슨, 야손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돈 주고 샀다가 쫓겨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메넬레아우스를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차지한 것을 듣고 그가 전쟁에서 돌아가는 길에 메넬레아우스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 들이닥치게 되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강탈하고 제우스를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와 절기와 할례를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별명이 마카비, 망치 같은 자, 막 두들겨 패는 자 같은데, 망치라는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다가 이 마따디아의 반란을 계승합니다. 왜냐하면 마따디아는 워낙 나이가 많아서 반란을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로로 죽게 되고, 유다가 이것을 받아서 3년 만인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수전절 하누카의 어떤 내용이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세상의 강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강하게 세상에 도전하는 자, 이런 자의 모습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마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11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8장 13, 14절을 저희가 한번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러한 일들 만행을 언제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이르되 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300주야 동안 에피파네스의 어떤 만행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때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2300주야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2300주야를 진짜 말 그대로 2300일, 6년
110일 정도로 봐서 BC 170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급습한 그때로부터 성전을 정화하는 기간까지를 2300일, 2300주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1150일, 3년 70일 정도로 보는 것으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67년 12월 16일 날 성전에서 제지로 제우스 신상에게 제사를 드린 때로부터 3년 후 BC 146년 마카비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짜까지 이 정도가 아마 3년 70일일 건데 이거로 보는 두 개의 견해가 있는데요. 뭐든 간에 이미 성취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되고 망하게 하는 죄악의 일에 대한 일이 일어나고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다가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300주야는 결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는 성전과 성전의 회복이 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중간사에서 배우셨듯이 마카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데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세상의 압박과 거짓 종교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은 일이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인데 성전을 빼앗겼을 때 성전을 정화하여 이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니엘은 예언한 거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중국 같은 경우 선교사도 다 쫓아내고 인도 같은 경우 교회들을 막 불태우는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나 마카비처럼 하나님을 의리하고 담대하게 선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